(10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2장.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오늘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은 이 사실을 알고 찾아와 경배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이것 때문에 아기 예수님은 이 베들레헴을 떠나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갈릴리 나사렛 지방으로 와서 살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이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는다, 구약의 예언이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화면을 보면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23절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구약 성경 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모든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을 하시고 있는, 그리고 출생하실 때의 상황들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는 신구약 중간사 암흑기, 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그야말로 문제가 많았던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곳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2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파기되지 아니하고 성취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별, 이 동방 박사들이 점성술가라고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또한 그러한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점성술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별을 보고 세상의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은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이 점성술가라고 단정지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별을 따라오기는 했지만 점성술가는 아닌 거지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곳으로 오게 된 동방 박사들,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셨다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 한 가지가 있지요. 왜 이방인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경배를 받게 되었을까?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약속대로라고 이야기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왜 이방인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셔야 되었는가? 우리가 질문하고 답을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여러 의견이 있지만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있는 모습이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서 1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봤으면 좋겠고요. 12절로부터 18절에 이르는 말씀을 보면은 헤롯 대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그 이름이 헤롯 가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 1세, 헤롯 안티파스 2세, 헤롯 대왕, 그리고 헤롯 아켈라오, 또한 바울 시대 가면은 헤롯 아그리빠, 뭐 이런 이름들이 쭉 나와요. 내내 다 그 헤롯 가문의 이름들이기도 한데, 이 헤롯 가문은 본래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 이스라엘 후손과는 그야말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에돔 족속 에서의 후예죠. 에서의 후예였는데 유대인 여자와 결혼을 함으로써 유대인 그룹들에 들어오게 되고, 또 권력이 있었는지 저 로마 제국에 아부를 해서 권력을 얻고,
그리고 쿠데타를 통해서 결국은 헤롯 대왕이라는 분봉왕의 칭호를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롯 안티파스 1, 2세, 헤롯 대왕, 헤롯 아켈라오, 또한 헤롯 아그리빠에 이르기까지 신구약 중간사 암흑기, 예수님 출생 당시, 갈릴리 예수님 활동 당시, 또한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 시기에 이르기까지 헤롯 가문은 이 모든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정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정치가 아니었고 그야말로 로마 제국에 편승한 정치였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정치였고 그리고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제 이용하는 그야말로 권력 탐욕주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은 권력을 차지해서 잘 누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전쟁으로 죽고 역병으로 죽고 또한 폭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최후가 이 헤롯 가문에 이어지기도 했지요. 이때에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그 삶이 헤롯 가문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또한 정말 비참한 생활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다른 거 아니지요. 암흑 가운데 있는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를 베푸시고자 함이 바로 12절에서 18절에 이르는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19절로부터 23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을 했다가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그 돌아오지를 못하고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 지방으로 이제 가게 되었어요. 헤롯 대왕은 죽었지만 그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폭정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죽음을 당할까봐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 모든 내용이 오늘 주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7절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23절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이 모든 일들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모든 일들을 이루려고 또 이미 예견된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날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과연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암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생명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그러한 상황이었고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또 완성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축복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또 말씀 읽고 하루를 출발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위에 우리 가정 위에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출발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선지자를 통해서 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매일같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화면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